오늘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진짜 inaugurated, 세우시고 왕으로 선포하는 14번째 메시지인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니면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요, 이 속에서 그 속에 그게 있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33절부터 37절에 우리 다른 것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당시의 교회,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이단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엉터리로 해석해서 전통을 만들고 그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진실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증언하고 말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완전히 부패한 그런 종교, 부패한 교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이 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맹세하는 것을 주셨어요. 맹세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성경은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걸 합치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게 말한 바, 헛맹세, false oath, perjury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맹세하면서 말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법정에서 수시로 일어나요, 지금요. 그렇죠?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두 번째 맹세는 그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맹세에 관한 것인데요. 즉, 구약 하나님의 법에는 맹세를 허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번의 맹세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첫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내가 I swear to God, I did not do it.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야단칠 때 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죠? 진실을 뽑아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헛맹세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그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과 죄가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oath라는 뜻이 뭐냐 하면, 맹세할 때 binding, 얽매이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하나님 앞에 얽매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맹세 서약한 그 말이 하나님만큼 더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맹세를 하죠?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I swear to God,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하는 말이 이만큼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말은 맹세 안 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큰 더 credibility를, 하나님만큼 더 credibility를 호소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옆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내 말이 진실이라고 호소하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만약 그 말이 거짓이라면 그 하나님한테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어떤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죠. 그때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slave girl, 꼬마가 와가지고 너 갈릴리 사람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인했어요. 조금 있다가 아니야, 너 갈릴리 사람 분명히 맞아. 그때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저가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했어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가시기 전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하십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계속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맹세하라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하라 그거예요. 네가 진실을 말하라 그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즉 내가 맹세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맹세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맹세 서약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인간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이혼 증서를 주셨죠? 이혼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데 마음들이 강팍하니까 이혼 증서를 주게 하셨습니다. 왜 맹세를 하게 하시죠? 서로 속이고 안 믿으니까. 그러나 어떤 중대한 상황에서는 진실을 꼭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즉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억울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아무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공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그게 돼야 되고요.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뭐 살아보고 결정하죠. 뭐. 그러니까 요즘 결혼들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해요 지금은.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러더래요. 야,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면 되잖아. 이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성향은, 우리의 본질은, 저 여러분의 본질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무조건 나한테 이로운 말을 해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상황에 맹세하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악을 accommodate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혼 증서를 주는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이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건 우리 인간들은 다 껍데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본질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지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50년 동안 다닌 교회 모습이랑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만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만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목사들이 그 전통을 만들어 버렸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400년의 인터테스트멘털 피리어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이 부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부패해졌죠? 인간들의 죄악들을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간음하지 말라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살인하지 말라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살인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전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맨날 도둑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도 더 그냥 죄송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아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으로 속여서라도 줄여서 내려고 그러고 이게 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기준을 이렇게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들을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땅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단의 이름으로 이런 엉터리들을 만들어 이 엉터리 전통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때 얘기예요. 지금요.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짓말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기만 하면 별 큰 의미 없는 맹세들을 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 있는 머리털로 맹세하노니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웃기지도 않아요. 교회가 웃기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진실이 없는 맹세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늘과 땅과 성전과 제단과 머리의 털로 서로 맹세하여서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서로 말할 수 있도록 프로모트 하셨는데 이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교회는요 기독교 사회 보면 항상 부패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부패갑니다. 그래서 계속 개혁은 계속됩니다. 계속 개혁은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갑니다. 누가 부패가죠?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의 전통들을 만들어가지고 부패시킵니다. 성경이랑 하나도 상관없는데 전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내려서 지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만든 율법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하면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그것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런 가식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패한 전통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실까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을 보면서 그런 권사들을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진노합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 아주 진노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부패한 종교는, 교회는 다른 이름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바보들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 직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멤버십,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당시에 레바이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본질이 바뀌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켜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가 종교를 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스탠다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려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진실을 말하고 살고 싶으십니까? 정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삐뚤게 해석하고 자신들의 거짓된 죄악됨으로 포용하게 하건 죽은 종교, 썩은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교회였어요. 지금 교회는요? 지금 교회는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있습니까? 이런 복음으로 열정으로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질시켰나요? 우리는 변질 안 시켰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34절부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이런 거짓된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않은 말들을, 허튼 소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이요, 땅으로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발이요. 하늘은 보좌고 그리고 땅은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한 터럭도 희겨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약어 빠져가지고 그렇게 부패하게 하나님으로 맹세 안 하고 다른 거로 맹세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전통을 만들어 버렸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짓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들리십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요,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아멘도 거짓이에요. 다 아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죄악된 종교로, 전통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삐뚤어지고 부패한 것으로 자꾸 엉터리들을 만들어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거예요.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된 그런 허황된 불필요한 많은 경우에 외식적인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대화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마음도 안 먹으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도 안 먹으면. 강단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 붙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람들 귀 즐겁게 해주려고, 다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도 죽고 목사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닮은 진실된 말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이익을 따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권을 찾고 남을 누르고 남을 슬렌더하고 남을 비하시키고,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저들이 이런 것은 얽매이는 거 아니고 효력 없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 거짓으로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한테, 목사 장로들한테. 너희가 성전으로는 맹세하면 안 되고, 성전에 있는 금으로는 해도 되고, 제단으로는 하면 안 되고, 제단에 있는 예물로 하고, 어떤 것으로 어떤 거짓 속이는 맹세도 다 창조주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종교인들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모든 말에 마지막에 책임을 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번 동의하신다면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다 책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의 말이 진실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는데, 그럼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죄악을 보면서 성령께서 막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과장해서 말하고 거짓말하면 성령께서 가만 놔둘까요? 전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야, 너 말이 너무 심했잖아. 가서 사과해. 야,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방금 거짓말했잖아. 성령께서 그걸 가만 놔둘까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섰는 줄 알았는데 처절한 인간이군요 하고 십자가로 저를 이끌을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거 없으면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중에 껍데기.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과장해서 얘기하지 마. 진실을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할까?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완전히 거짓으로 꽉 차 있어. 가식으로 꽉 차 있어. 신앙도 가식으로 꽉 차 있어.
껍데기로 꽉 차 있어. 하나님 나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주기 시작하면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딱 폼 잡고 있지. 겸손해야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 있지 나옵니다. 눈치 보면 못 나옵니다. 남편 눈치, 아내 눈치 절대로 못 나옵니다. 자식 눈치, 직분 눈치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속이 바뀌면 겉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겉을 바꿔서 속이 바뀌는 것은 종교입니다. 들으셨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모든 종교는 겉을 바꾸라고 그래요. 겉으로 행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담배를 끊어야 예배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귀걸이를 빼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바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담배에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말이 혀에 있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차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거짓으로 꽉 차 있어요. 거짓으로. 돈 벌어서 많이 갖다 바치면 나 괜찮은 나는 신앙이냐. 그럼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교회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직분자가 되죠? 이런 거짓들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참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같이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